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하나만 생각해 봐도 거기에 부품이 몇 개쯤 될까요? 수만 개가 되겠죠. 그런데 엔진이 힘차게 잘 돌아가야 되고 브레이크는 정확하게 잘 멈추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엔진처럼 달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또 이 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 자동차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겠죠. 가끔씩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가 급발진 일으켜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잘 섬기고, 또 어떤 일은 정말 규모 있게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쓰냐라는 거죠. 이 좋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히 이 은사라는 문제에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기준, 지침을 제시를 줍니다. 본문에 담겨 있는 그 지침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잘 적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오늘 끝절을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가, 특히 은사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것이 중요한 지침이 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방언, 굉장히 방언을 한다 하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마치 자기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 이것을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우월함에 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보다 자기는 더 훨씬 신앙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도구처럼 이 방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명확하게,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쩌면 비밀스러운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소통의 어떤 은사죠. 근데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좀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주는 지침은 뭡니까? 통역 없는 방언은 공적인 예배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경험, 직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바울의 표현처럼 지혜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에는 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일에는 어른처럼 지혜의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4절을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잠잠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 34절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또 예언을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을 때는 먼저 예언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주어질 때 자기만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예언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질 때는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서로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예배에 혼란, 무질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령께서 안전하고 풍성하게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잠잠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도 질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기도, 예언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 일부 여성들 중에 무질서하게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질문을 막 하든지 아니면 예언을 하는 그런 일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깨어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회적인 지침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 주장을 관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침묵해야 되는지 아는 그 분별력이 신앙의 성숙을 말해준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말하기보다 들을 때, 또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기다릴 때 성령의 화평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침이 39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은 은사 자체를 억압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열정은 반드시 어떤 울타리 안에 품위, 질서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휘돼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품위 있게 한다, 알맞게, 아름답게, 정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 있게라는 이 말은 정해진 차례를 따라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도 말하고 있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뜨겁게
기도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 그 열정의 목적은 단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수 없는 열정, 이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질서 안에서 다듬어진 이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직분, 이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따르는 거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해야 될 때, 잠잠해야 될 때 잘 분별하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에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에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지라